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의 그것이 반영됐느냐. 그러면 제가 놀란 것은 올해 딱 독일에서 완전히 틀어는 잡으시고 그거를 현장에서 구현하시는데 우선 진리의 주관, 붓다를 이제 쭉 처음에 대범학을 항공하시다가 맨 나중에 붓다 진리의 주관 붓다를 결정한 것이 바로 일흑전전형이라는 거죠. 붓다 중에서는 진리의 화신 붓다는 일흑전열력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는 또 대단히 뜻이 있어요. 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안 왔을 때 그 참 프린트로 나와준 그 내용인데 여기 다시 썼으니까 그건 이제 그 진리의 그 미륵전열력에 관해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미륵전열력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엔다만 제도의 왕자였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 소식을 듣고 인도 대륙으로 건너가서 법회에 참석을 하셨다. 그러다가 하루는 부처님이 보시니까 1250인이 전부 환하게 밝은 빛을 바라고 있어서 이제 감탄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한 마음 닦아서 성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시니까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다 깜깜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더욱더 빛이 바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다만 왕자다. 그런데 이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안다만이 있어요. 벵갈만 있는데 안다만 제도가 있어요. 섬이 계속 제도 커요. 여러 그룹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미륵불 모신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찾아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미륵불한테 아일따제 보살 이름은 마일따인데 아일따에게 수리를 줘서 성불하게 시켰다.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선생님의 설법과 유사한 그 경전이 있어요. 뭐냐면 미륵 3부경이 있어요. 여는 6부경인데 더 비슷한 것이 많아서 이제 3부경으로 집요하는데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 그것이 중요한 경전인데 그 경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륵 보살이 그렇게 해서 수기를 받은 다음에 12년 후에 목숨을 마치고 그리고 도솔천에 태어나서 하늘의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얼마 후에 이제 인간 세상에 하강해서 용화정토를 이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지향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재미난 것은 미륵불은 소승불교, 대승불교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소승불교, 소위 근본불교에서 인정하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불 두 분밖에 없어요. 소승불교에서는 다른 부처님은 인정 안 해요. 다른 부처님은 왜냐하면 창작불이라고 사람들이 창작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런 부처님은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어서 인정 안 하는데 미륵 부처님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초기부터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징일아함경 또 이제 아함경을 또 확대해서 했던 허엄경 그런데 계속 미륵 부처님이 나오고요. 물론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독특하게 미륵 부처님만이 미래불로서 인정하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경전을 보면서 미륵 경전을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륵 부처님은 한 번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 미륵 부처님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우바리 존자가 물음을 물었어요. 우바리 존자 아시죠? 네. 계율을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율제일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은 그 번뇌도 닦지 못하고 저기 아직 그 범부의 몸인 아일사에게, 원래 이름이 아일사잖아요. 아일사에게 수기를 주셔서 미륵불이라고 성불할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아일사 보살은 몇 년 후에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그리고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투가, 부처님 왜 선정 잘하고 번뇌 많이 닦고 말이죠. 그거 잘하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누구죠? 가섭존자도 있고 다른 여러 제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번뇌도 못 닦고 계속 아직 남아있는 범부한테 미륵불이라고 수기를 주셨느냐, 이렇게 항의 좀 비슷해요. 우리가 부처님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처님은 역시 부처님이시다. 뭘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중시하지 않았고 기본이 된 사람을 수기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제자한테 물려주자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자면은 앞으로 내 재산을 계속 지키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잘하는 사람한테 주지, 재주만 팔딱팔딱해야 좋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제대로 자기 재산 맡기겠어 안 맡기겠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일사 보살이 비록 현재는 범부의 신이고 번뇌도 많이 못 닦고 선정도 많이 못했더라도 앞으로 틀림없이 부처를 이룰 그런 사람으로 미륵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셨다. 이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륵 보살님의 특징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어비반한 그런 사람을 제도하시는데, 미륵 부처님은 이름이 자시 아니에요. 자시. 마이트레야 자시. 자비가 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자비를 향하느라고 성불이 늦은 거예요. 원래 발심은 미륵 부처님이 먼저 했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했는데 훨씬 늦게 성불을 하게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용맹정진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먼저 성불을 했고, 자시 미륵 부처님은 굉장히 천천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왜냐하면 중생을 구제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서 자비 공덕을 많이 쌓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신앙하면은 그 복덕이 많아지고 자비의 화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숭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미륵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미륵 하성경에 보면은 미륵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더군요. 성불을 하셔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어딜 가냐면은 기사굴산인가요? 가섭존자가 계신 기사굴산으로 가요. 그런데 전통에 보면 가섭존자가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열반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반을 안 하고 기다려요. 가섭존자가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성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가섭존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수고했다 그러고 굉장히 찬탄하고, 몸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지만은 당신의 용맹력으로 많이 불교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는 거를 찬탄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가섭존자가 자기 부처님의 가사장상 그거를 미륵 부처님한테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는 별빛처럼 흩어졌다 이렇게. 별빛처럼 이제 그때는 미륵 가섭존자의 저기는 임무는 다 끝난 거죠. 임무 사명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륵전제립으로 하는 것은 우선 부처님과 직접 통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스님을 통해서
뭘 통해서 다 했잖아요. 마치 기독교에서 신부를 통해서 천국에 가지 혼자 갈 수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신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그런 게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두 군데만 의존하라. 기독교인한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뿐이다. 중간에 신부가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개입하지 말라 이거죠. 진짜 부처님하고 직접 하는 그런 성경도 직접 읽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기 성경이 번역된 거죠. 저기 신부가 하던 그런 카톨릭 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해서 일반 사람들 모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가 나타난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일반 그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날 성경이 됐는데, 그랬는데 개신교가 나타난 지 상당히 몇 병은 됐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성경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와 조직에 의존하고 있어요. 교회와 조직에 의존해서 바로 그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덴마크가 어디예요? 덴마크가 어디예요? 내가 이름이 좀 네, 맞죠?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기독교의 당시 기독교를 맹인히 비판. 그게 바로 다 또 1910년 20년 그때 선생님 가시는 그 근처예요. 나서나가지고는 이제는 기독교가 말이지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조직과 그러는 사교, 그래서 하는 교회당은 예수님의 전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저기 예수님을 대하자, 단독으로 하느님께 기도하자, 이런 걸 신앙운동을 열심히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그러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는데 그 후의 현상은 키에르케고르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사상만 여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원하던 건 전혀 안 했어. 아직도 기독교는 지금 완전히 그 조직 중심, 대형 교회 그 중심의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박성훈 선생님이 바로 경을 중심으로 하라. 부처님의 경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이다. 금강경을 중심으로 하고, 부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다른 부처님이 아니고 바로 이 지상에 와서 성불하실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번뇌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미르 부처님의 번뇌를 못 걷는지 아시죠? 왜 못 걷냐면은 번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번뇌가 있잖아요. 번뇌를 다 끊고 나면 그게 정신에 있는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번뇌를 다 끊고 나면 자비심도 없어져. 자비심도 없어서 인생을 사람을 구제할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그냥 열반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르 부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은 왜 하늘이 몇 가지가 있죠? 불교에서 하늘에 28가지 하늘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욕계 6천이죠. 욕계. 우리와 같이 욕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고급적인 욕심이에요. 그런 하늘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색계. 색깔은 이제 눈으로 보는 이런 색만 가지고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것이 다시 이제 18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색계. 무색계가 6개가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28개, 28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미륵부처님이 6개 6천 중에서도 제4천, 네 번째 하늘인 도솔사천이라고 그러죠. 도솔천이라고 그러죠. 도솔천에 가서 앞으로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럼 왜 도솔천으로 가셨겠어요? 그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욕계 여섯 단계 하늘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관계도 그 뭐 섹스까지는 안 하더라도 손으로 잡아야 손이라도 잡아야 그 원망이 풀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저그 뭐 남녀간에 뭐 그냥 아내한테 뭐 그래서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욕계는 감흥이 없어요. 어?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욕계는 그렇게 손이라도 잡아서 욕구를 푼다 이거야. 그 욕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가신 제4처는 도솔처는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중간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부하기가 딱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공부가 그렇게 좋다고 공부하기가 좋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나기 굉장히 좋은 나라다. 근데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하대지가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는데 바로 도솔천이 그런 하늘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 설명이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현당 3장 있죠. 당나라에 현당 3장의 제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제자가 규기대사예요. 규기대사가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규기대사는 이제 법상종을 들었잖아요. 거기는 법상종이에요. 그 미륵부처님 가는 종포가 법상종인데 옛날에 그 규기대사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그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선종에만 내몰아가지고는 바로 깨치자, 뭐 뭘로 깨치자 이것만 그냥 정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복과 지혜를 가지고 또 이제 자비를 가지고 구원하실 부처님이 미륵전열이 되는 거. 그리고 극강경 바로 이제 이것도 좀 긴 얘기인데 그 논문에 판본에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진리의 객관이 바로 간략하게 줄이고 최고의 부처님의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고 또 공터에는 그냥 일어나는 마음에도 되고 미륵전열을 하면은 너희들이 업장에 손을 대고 거운이 성취되고 그런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책에서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짜여진 겁니다. 그 선생님이 딱 여기 불교순종 철학의 논문에서 딱 짜여졌고 여기서 진리의 주관, 진리의 객관 딱 말씀하시고 그것이 진리의 주관이 뭔가 대관이 뭔가가 딱 정해지셔가지고는 이제 최후에는 미륵전열을 봉송하는 것이 진리의 주관과 우리를 합치하는 길이고 또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 진리의 객관과 합치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있는 것에도 이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있는 거 계속 읽어야 되느냐? 또 그거 뭐 한 30분 걸렸는데 매일 하기 힘들다 뭐 어쩌고 그런 말씀 많이 있는데 또 뜻을 모르겠다 이래요. 밤나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근본적으로 뭘 가르치는 뜻이 명확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여쭤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그냥 읽어라.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 이거를 읽으라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금강을 읽으면서 1250인 3000년 전에 선생님 꼭 3000년 전이라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1250인과 함께 금강경을 설하실 때 그때 청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강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쓰면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조금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제가 무슨 책을 썼냐면 소는 무엇인가 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공명의 원리예요. 공명의 원리. 공명. 나하고 부처님 당시에 금방 읽으셨던 가장 밝은 그때 시간하고 공명을 해서 그 공명에 같이 들어간 게 책 읽을 때도 없어. 그 공명만 되면은 그 지혜가 몽땅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그 책에서 쓴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샌프란시스코에 타코마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설계를 아주 잘했어요. 잘해서 강풍이 뭐 1600m인가 거기에서 견딜 만한 다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게 무너져 버렸어. 엿가락 같이.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은 강풍이 아니고 미풍에 무너졌어요. 미풍에. 산들바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봤더니 우리 집에는 각각 재단하면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코마 다리의 주파수는 100몇십이는 미풍에 맞아진 주파수였어요. 그러니까 강풍에도 견디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미풍이 불었는데 그 주파수가 마침 그 다리의 주파수가 딱 맞았다 그죠. 그냥 그 다리가 엿가락처럼 들어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려서 그걸 다시 세웠어. 다시 세워서 이제는 그 이유는 다리를 건설할 때 강풍에 건든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그런 다리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로 공명의 원리예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 거기는 엄청난 조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나라에서 아니잖아요. 아닌데 굉장히 그때 말이죠. 분위기가 그냥 뭐 그 뭐라 그랬죠 그때? 뭐 아까 우리 부르던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막 부르던 사람은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는 그 공명의 힘이 월드컵 4강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도 한번 그 공명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도 제일 나중에 출발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미륵불이었어요. 신라의 그 주불이 미륵불이었어요. 그 화랑도 이름이 용화향도 아니에요. 용화교주란 말이죠. 용화향도였어요. 그때 신라가 조그만 나라 갑자기 김유신 나타나고 뭐 전도경 나타나고 이래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는 그냥 한 번에 삼국통일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은 그 공명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를 이루고 가는 것도 우선 자꾸 미륵전열을 불러가지고는 미륵전열을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성불도 굉장히 연기하신 자비심 때문에 그런 부처님 우리가 불러서 그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이름만 들으면은 도돌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 원효대사는. 공명이 되는 거예요. 응? 찾아가면 공명이 돼요. 정말. 그래서 원효대사는 당시에는 3,000년이 안 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얘기 말씀 안 됐구나. 그럼 미륵불이 언제 오시느냐? 12억 뭐 5,700만 년인가? 그에 오신다고 경에는 돼 있어요. 56억. 7,600만 년?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한 설이 7가지 돼요. 7가지. 56억 7천만 년, 무슨 5억 3천만 년 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천년설이 있어요. 3천년설. 3천년설은 화합경에서 3천년설을 했어요. 3천년 만에 왜냐하면은 정법시대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정법시대 말법시대 시대에 나서 1000년씩 간다. 1000년씩 가는데 그때 이제 3000년 만에 오신다는 거죠. 화엄경에서. 근데 선생님도 3000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3000년이 지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난 지 3000년이 지나면 일 부처님이 오신다. 그런데
지금이 이미 3,000년이 지났어요.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랐는데 이제 계산법에 달라서 달라요. 인도에는 시간관념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는 소승 남방불교의 계산법하고 북방불교의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던 북방불교, 중국, 한국, 일본, 북방불교에서는 서기에다가 1027년을 플러스하면은 불기가 나와요. 그러면 1027년을 2019년에 플러스하면 얼마가 돼요? 3046년이에요. 북방불교. 다 근거도 있고 우리 북방불교에 다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1960년대 항상 우리가 과학주의 그럴 때 남방불교가 하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남방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양보를 한 거예요. 북방불교에서. 그래서 그걸 세계불교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를 하고 있어요. 남방불교에 의해서도 지금 남방불교는 544년이야. 544년은 2563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안 됐는데 북방불교로 말하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고도 상당히 지난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는 그 증거가 몇 군데 있어요. 공개할까요? 그건 제 말씀인데 미륵 경전에 보면은 미륵 가성에 보면은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오셨을 때 그 나라의 도시의 상황을 묘사한 게 있어요. 거기다 써놨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땅이 평평하고 흙도 묻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 아스팔트. 그래서 거리에는 큰 기둥이 있어서 광채가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런 기둥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어둠이 없다. 그거는 가로등 지금 갖고 아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앞으로 이제 지원하신 거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는데 대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이가 덮여가지고는 냄새도 안 나고 다 처리한다. 이거 수세식 화장실을 그대로 묘사한 거더라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중생들이 굉장히 순숙해져가지고는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우리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력 해상력을 보면은 감탄해요. 그 몇천 년 전에 어떻게 현실의 세상을 그대로 묘사했을까. 단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미륵불이 성불할 때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평화가 다 오고 향상되고 그랬는데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향상돼요. 그런데 다만 현대는 미륵불의 시대가 더 비슷한데 정신적인 것만 아주 그냥 예전부터 더 잘못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은 지금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는 시대와 비슷한 그런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만 우리들의 정신 세계만 조금 상승되면은 여기가 바로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백박사님의 불교 순전 철학의 핵심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미륵전 여러분과 건강한 독성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선생님의 철학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우선 굉장히 체계적이다 이래요. 그렇죠? 그 철학 박사학위 논문하고 현재 꼭 일생 동안 하신 거하고 약간씩 변형이 되지만 거의 이게 상통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의 특징은 이제 생활불교예요. 생활불교. 그래서 미륵전열협을 하고 금강경에 있는 것은 뭐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선정을 뭐 깊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깨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는 선생님 말씀에 이제 100일씩 3년 동안 하면은 숙명통이 난다고 그러셨대. 우리 쓰기에 숙명통이라는 건 이제 나의 운명과 타인의 운명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의 전생도 보고 타인의 전생도 보고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처님이 선생님이 금강산에서 3년 동안 대방광불 화엄경을 하시고 숙명통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계속 7년 또 금강산에 계셨고 또 그 후에 또 사회 나오시고 또 소사에서 수행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가 어느 위치까지 가 계신지는 우리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보통 이제 원효대사는 평가가 시상보살의 위치에 같아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이제 대력보살 중에 하나거든요. 보살 중에 대력보살이 있죠. 문수보살, 보은보살, 관음보살 이런 분들은 부처님이 될 때까지 거의 다 갔지만은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아직 부처님이 안 되고 이제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보살이잖아요. 근데 지장보살 단계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원효대사를 성스러운 사람, 성사라고 칭을 했어요. 성사. 기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사라는 칭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사라는 칭호는 지장보살의 위치까지 간 사람이나 성사라는 칭호를 붙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어느 단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옛날에 서정수 그 문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 유명한 분. 그 사람은 선생님을 평가해가지고는 역사적으로는 신라 때 선덕의 왕 여자로는 선덕의 왕을 가장 매력 있는 여자로 평가할 수 있고 남자로는 현대에 있는 우리 백성옥 박사를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꼽는다. 그렇게 자기 책에 썼어. 그래서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썼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문인이 그렇게 이제 백퍼슨을 평가한 게 있고 또 하나 선생님께 배우고 동국대학에서 그런 교수까지 하고 딴 데서 교수까지 했던 정종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정종교수. 저도 이제 얼마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분은 박 선생님을 종교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종교는 달라도 박 선생님을 젊을 때부터 존경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책에 쓰기를 박 선생님은 자기가 일생 동안을 존경하고 모셨는데 정종교수의 말로는 헤르만 헤세 있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시타르타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타르타는 이제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고타마 붓다를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안고 하던 그와 비슷하게 자기가 연습했던 그런 나와요. 고타마 붓다 자체는 아니고 고타마 붓다 비슷한 수행자로 나오는데 아주 멋있게 나오죠. 그런데 정종교수 표는 자기는 일생을 헤르만 헤세에 나오는 시타르타에 나오는 시타르타 같은 사람으로 그 모습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것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정말 이런 분을 알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박 선생님을 비교할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원효대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효대사.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다음에 세미나
11월 19일에 세미나 할 때 발표 제목 하나가 백성욱 박사의 수행 정신에서 원효대사와의 비교를 썼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때 원효대사하고 백성욱 박사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연은 이것으로 끝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강의를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한 분만. 그거 질문 없으십니까? 워낙 강의 잘하셔서 질문이 없으시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